전 세계인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 흥행 1위고 또 아카데미 상을 무려 10번이나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1939년에 개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남북전쟁, 미국 남북전쟁 때에 있었던 한 여인의 참 기구한 삶을 그리는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가 어떻게 전 세계인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주었냐면 이 문장 한마디에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뜬다. 영어로는 After tomorrow is another day.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뜬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칼렛이라는 이 여성분이 전쟁 중에 모든 것을 다 잃어요. 모든 재산도 다 잃고 가족도 다 잃고 인간이 견뎌내기 힘든 최악의 고통 속에서 그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지쳐 쓰러져서 땅에 엎드려 통곡을 하면서 마지막 하는 이 한마디 Tomorrow is another day. 이 한마디가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오늘 비록 너무 절망적이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지만 나에게 그래도 희망의 내일이 온다는 그 한마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사실 이 영화는 한 인간의 처절한 살아보려는 의지의 몸부림이에요. 이 고통을 벗어나 보려는 처절한 한 인간의 몸부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뜬다. 굉장히 희망처럼 들리는 말이지만 우리가 사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내일은, 특별히 희망의 내일은 인간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굳은 의지를 가지고 희망을 갖고 내일을 바라본다고 해도 인간의 희망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희망의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인간이요 또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여기 주인공인 스칼렛이라는 여인이 겪는 이 고난의 현실, 사실 보면 크기의 차이는 있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처절한 고난의 순간을 대체로 겪고 살아가요. 이 처절한 고난의 순간에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이냐 이거. 정말 희망의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것이냐. 오늘 이
이사야 43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스칼렛이라는 여인이 겪는 그 처절한 고난의 현실,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에 완전히 점적이 돼서 아주 시야까지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종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사마리아 땅이 됐는데 이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BC 587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남쪽 유다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무려 70년이라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포로 시기에 그 유다 백성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서 아무 소망이 없는, 내일이 없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이 주인공이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 이 유다 민족의 삶도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아무 소망 없는 하루하루의 그 절망,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들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의지로 가지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유다 민족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소망의 약속의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참 아무 소망이 없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충격의 한마디, 이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정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봐라.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다. 그런데 이 참 보라는 이 말씀, 이건 강한 영적 각성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처절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이 어디냐 말이지. 그리고 또 이 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강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의 메시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어떤 구원의 방법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 일.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유다 민족에게 새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들이 가장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새 일은 그들을 포로에서 구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포로에서 건져내서 자기 나라로 다시 옛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이 구원의 역사.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중에 빠진 유다 백성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를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헛된 데 쳐다보지 말란 말이에요. 혹시나 내 이 절망적인 상황 누가 좀 나를 도움 주지 않을까?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쫓아다니고 이거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내 삶의 새로운 역사는 어떤 나의 의지나 어떤 인간의 도움이나 어떤 상황의 변화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자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고 인간들 바라보지 말고 솔직히 인간들 바라보면 좌절밖에 안 돼요. 믿을 인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 참 살아오면서 보니까 정말 진실되게 나를 도와줄 인생 찾기가 거의 불가능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내 삶을 좀 희망적인 삶, 복된 삶으로 바꿔보려고 오만한 환경을 다 쫓아다녀 봐도 어떤 환경을 가도 그 환경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뉴질랜드만 가면 그냥 다 행복할 줄 알고 얼마나 부푼 꿈을 가지고 뉴질랜드 땅에 온지 몰라. 그러나 뉴질랜드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나 본 기억이 없어. 또 여기는 여기대로 고통, 근심, 괴로움.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서 그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 보라, 응? 나를 보라는 거야. 응?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할 것이다. 응? 미래의 복된 길,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 해결의 길, 이 일을 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우리 인간의 의지나 환경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 없는 길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은 바로 구원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여기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타티처마흐라는 말인데, 이건 진행형이에요.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다. 보라, 내가 지금 너에게 새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조만간 곧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에 대한 강한 책망의 말씀이면서도 권고의 말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이걸 모르느냐, 이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왜 이것을 모르느냐. 오늘 이게 문제요.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왜 이걸 알지 못해?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준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왜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스라엘 민족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산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신 분들도 하나님이세요. 평생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온 너희들이 왜 이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많아요. 사실 뭐 희망보다는 절망이 많은 인생살이란 말이에요. 요즘 제가 이 뉴스들을 좀 보다 보면 이게 너무 심각하게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계가 지금 어디로 갈까? 이 충격적이지 않아요, 지금? 가장 민주주의 국가이고, 가장 청교도 정신으로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미국이 이게 완전히 깡패 국가가 되어버렸어, 지금. 자기 민족들을 막 쏴 죽여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요즘 뉴스 보니까 덴마크 그린랜드 땅을 좋은 말 할 때 안 내놓으면 무력으로 전쟁으로 뺏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뿐 아니야지. 멕시코도 뺏겠다는 거예요. 또 캐나다도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그래, 요 일전에 어느 기자가 트럼프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도대체 당신이 지금 이 국제사회에 행하는 이 모든 일의 근거가 뭐냐? 이 모든 일의 근거, 모든 척도는 딱 한 가지라는 거야. 내 도덕밖에 없다. 내 마음의 도덕. 국제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든단 말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전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않을 때에 아직 인류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고 아수르를 들어서 치시고 지금 미국을 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치시는 것이 아닌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역사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를 심판하는 분도 나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엄청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사실 지금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났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다.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를 징계했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말란 말이야. 내 심판보다 내 징계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줄 사랑이 훨씬 크다. 이전에 매맞은 그 기억에서 이제 벗어나고 너희를 구원할 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소리예요. 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저도 요즘 우리 참 손녀들하고 같이 사는
기쁨이 엄청 큰데. 예. 그래서 이 가끔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회초리를 이렇게 들어요. 우리 다니엘이 이제 뭐 3살짜리지만 나한테 벌써 이 회초리를 몇 번 맞았는데, 내가 회초리를 드니까 제일 지금 막 안절부절 하는 게 누구냐면 지네 아빠야. 또 때리나 해가지고 막 그냥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안 그래도 제가 할아버지 싫어하는데 저 몇 가지 맞으면 이제 끝났네. 이제 다시 할아버지 안 볼 거야. 저도 사실 조금 겁이 나더라고. 요놈이 회초리 맞고 안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자라나요. 이놈이 내가 하도 비벼대니까 따가워 이러면서 그냥 뽀뽀 못하게 나만 보면 도망가고 이러는데, 안 그래도 안 오는데 몇 가지 때려놓으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조금 걱정이 되긴 됐어. 그런데 참 감사하게 이 녀석이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재롱을 부리고 또 그냥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냐. 그러니까 더 예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비록 매를 맞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매를 때리신 것도 사랑이고 앞으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 유다 민족이 비록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매 맞고 징계받은 그거 기억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베풀어 줄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 주석의 대가인 조지 애덤 스미스라는 신학자는 이 기억하지 말라, 이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기억하지 말라는 명령은 신앙의 방향 전환이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해요. 믿음은 추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대로 산다. 믿음은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행하실 기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다. 신앙은 뒤를 돌아보는 감정이 아니라 앞을 향해 걷는 신뢰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이 만신창이 된 이 유대 민족을 찾아오셔가지고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지금 너희 삶에 새롭게 역사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가 뭐고 사막이 뭐예요? 이 광야와 사막은 둘 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인간의 노력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막도 생존이 절대적으로 위협받는 공간이요. 또 방향 상실의 공간이요. 인간의 능력이 무력화되는 공간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와 사막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 이 대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 끝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끝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 인생이 바로 이 광야와 사막이었거든. 30여 년 전에 뉴질랜드 땅에 왔을 때 제 인생이 광야요 사막이었. 다 끝이라고 생각. 매를 맞고 뉴질랜드의 신학교에 참 끌려서 이 땅까지 왔지만, 저는 뭐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신학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해서 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주의 일 안 하려고 발부동 치다가 죽도록 매맞고 끌려온 거예요. 뉴질랜드 신학교에 하나님께서 그냥 끌어서 넣어버리셨는데, 집 하나 달랑 팔아와가지고 그 신학교 공부 얼마 하다 보니까 거지가 돼버려. 거지가. 집세 낼 형편도 안 되고. 그리고 무슨 희망이라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어야지. 오늘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셨지만 우리 이분들은 다 미리 영주권 다 받고 오셨잖아. 그리고 재산도 바리바리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잘 먹고 사시니까. 그런데 저는 비지터로 온 거야. 비지터로. 뭐 비자도 없이 그냥 온 거지. 그러니까 관광으로. 비지터로 와가지고 학생 비자를 받았는데, 사실 뭐 그때는 이민 초기라서 웬만하면 그냥 대학만 나오면 다 영주권을 줄 때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이제 문과 이과 점수제로 했는데, 자격이 돼도 사실은 우리 학교가 딸아지 학교라 가지고 아직도 내가 기억을 해. 우리 학교로 만약에 점수를 준다고 쳐도 8점이야, 8점. 이 8점 가지고는 절대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어. 점수가 되질 않아.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아예 제가 나온 대학교는 학교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이게 무슨 대학이냐 이래가지고. 내가 우리 학교가 딸아지인지는 알아도 그래도 서울에 있었는데, 대학교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리고 인정을 해줘도 또 뭐냐, 제가 꼴에 또 영문학과 출신 아니에요. 원래는 의상학과 들어갔지만은 전과 해가지고 영문학과 출신인데, 뉴질랜드 영어권에서 영문학과가 무슨 필요가 있어. 아예 대상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소망이요. 정말 인생이 끝난 거예요. 나이는 40이 되고, 가진 집 하나 팔아온 거는 다 쓰고, 그렇다고 뭐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이 끝이다. 바로 광야요, 사막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사막이 뭐예요? 사막은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 거,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능력과 인간의 어떤 판단으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 비록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광야고 사막이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한 이 말씀이 이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지만 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 고레스 왕, 아이 고레스가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 왕인데 이 고레스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해서 이 민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그 어떤 왕이고 뭐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를 보니까 제가 요 며칠 전에도 한번 이스라엘 또 이집트 뭐 그쪽 지역을 좀 영상으로 봤는데, 이야, 거의가 사막이더만 사막.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몇 킬로냐면 무려 1600km. 아이, 상상을 해봐. 1600km. 아이, 서울 부산이 한 400km 되는데, 아이, 그거 차를 100km로 달려도 하루 종일 가는 것 같아. 뭐 4-5시간 가겠지만 얼마나 멀어. 그런데 이 1600km를 그 수백만 명이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그 사막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막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가도록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43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또 이 민족을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딱 한 가지. 이 민족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여러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잘 찬송하면 평안하게 갈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인간이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살아가면 이 유다 민족처럼 죽도록 얻어터지고, 딱 한 가지, 우리의 길은 딱 정해져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지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이렇게 포로 끌려가가지고 고통받을 이유가 없지. 그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쁘시하고 살았으면 만박의 머리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무사람들을 통치하고 무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텐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찬양하고 자기 배를 찬양하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참 하나님께서 또 새해를 주셨는데 딱 한 가지야 지금. 올 한 해도 내가 얼마나 복된 자로 살아갈 거냐, 딱 한 가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해 주실 거냐, 딱 한 가지요. 하나님만 찬송하고 살면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만 보란 말이야. 하나님만. 돈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인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사막 같은 이 세상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